오늘 말씀은 신명기 11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도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천수답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최근 부흥하고 있는 분야가 있다고 합니다. 이 분야는 전년도에 비해 무려 7.4%나 증가했다라고 하는데요. 바로 귀농, 귀촌 인구입니다. 2020년 리서치 결과를 보면 한 해에만 무려 49만 명이 귀농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귀농을 꿈꿔 보셨습니까? 네. 그야말로 귀농 열풍인데요. 시골에 들어가서 농사도 짓고 자연인처럼 여유롭게 살고 싶다. 그런 꿈을 꾸고 사람들이 귀농을 한다고 합니다. TV 방송에서도 그런 사람들의 일상을 아름답게 포장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주는데요. 그런데 사실 농사일을 전혀 모르는, 요새 아이들 말로 1도 모르는 그런 도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시골에 들어가서 생활한다는 것,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유와 힐링을 찾아 떠났지만 난생 처음 해보는 농사 때문에 병이 든다는, 또 병이 생겼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항상 마음속 어딘가에 그런 어떤 농촌 생활과 어떤 고향에 대한 그런 그리움을 안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고 하죠. 농사가 천하에서 가장 으뜸이다 라고 합니다. 신토불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농사의 중요한 요소가 한 가지 있는데 바로 물입니다. 하늘이 비를 내려주지 않는다면 농사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사람들은 이 물을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까? 치수라고 하죠. 물을 다스리는 방법들을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보를 만들어 댐을 만들기도 하고 저수지를 잘 관리합니다. 관계수로를 통해 논밭에 물이 잘 흐르도록 설계를 합니다. 이러한 농사법을 물 숫자에 이로울 리자를 써서 자막 띄워주시면 수리답, 수리안전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참 사람들은 옛날부터 그렇게 물을 잘 다스리는 방법을 연구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대략 주전 1400년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무려 3000년 전, 3400년 전의 일, 그때 농기구 하나 만들기도 어려운 시대에 그저 하늘만 쳐다보며 하늘이 언제 비를 내려주시나 그렇게 기다리며 수리답의 방법으로 농사를 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수리답, 이러한 농사법을 수리답이라고 하고요.
천수답이라는 농사법이 있습니다. 하늘 천자에 물 숫자가 있는데요. 하늘의 빗물에 의존해 짓는 농사 방법입니다. 수리답이 내려준 빗물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하여 논밭에 물을 공급할까에 대한 농사 방법이라고 한다면, 천수답은 그야말로 하늘이 내려주는 빗물만 의존해서 하는 농사 방법을 천수답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렇게 지혜롭게 그렇게 물을 관리를 잘 하려고 해도 근본적으로 하늘이 물을 내려주지 않는다면 농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데요. 말씀 속에서 두 가지 전혀 다른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풍요로운 추수의 축복이고 또 다른 하나는 혹독한 가뭄의 재난 상황입니다. 먼저 추수의 축복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3절과 15절 말씀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1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청종하면, 잘 듣고 순종을 하면 너희에게 비를 내려주겠다, 축복해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축복이죠. 14절과 1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 신명기 율법 말씀을 주신 거죠. 너희가 만일 내 말씀에 잘 순종하면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맞춰서 잘 내려주겠다. 그러면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의 기름에 기름진 것들로 잘 먹고 배부르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무엇일까 한번 살펴봐야겠는데요. 이스라엘의 기후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달리 사계절이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아름다운 사계절이 있는 국가가 우리나라인데요. 이스라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름 건기와 겨울 우기가 있을 뿐인데요. 건기는 5월부터 9월까지, 지금이 이스라엘의 건기네요. 5월부터 9월까지가 건기이고 10월부터 그 이듬해 4월까지는 우기에 해당을 합니다. 10월에 우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우기가 오기 전에 이른 비라는 거죠. 이른 비가 내립니다.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오랫동안 건기로 인해 바싹 메마른 땅에 씨를 뿌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의 축복이라는 건요, 우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직전, 그러니까 건기의 끝자락에 하나님께서 일찍 비를 내려주신다. 그래서 이른 비라고 부르는 거죠. 이 이른 비의 축복이 없으면 농사는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촉촉하게 어느 정도 땅이 젖은 상태가 되어야 씨앗을 뿌릴 때 그 씨가 내려가 발화하고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늦은 비는 우기가 끝날 때쯤 4월경에 내리는 비인데요. 보리와 밀을 수확하기 전에 적당한 비가 내려주어야 보리, 밀 추수를 잘 끝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러니까 농사를 하기 전과 농사를 끝낼 때쯤에 때마침 이 비들이 내려야만 이스라엘의 농사가 제대로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은 하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나라인 것이죠. 지금도 이스라엘은 물 부족 국가라고 합니다. 갈릴리 호수의 물을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끌어다가 대형 펌프를 통해서 전국으로 물을 공급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히 내려주면 그 해의 농사는 대박이 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됩니다. 곡식, 포도주, 기름 하면요, 성경 말씀에서 자주 이 단어가 나옵니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축복,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이게 사실은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활 필수품입니다. 곡식, 포도주, 기름. 곡식은 뭐 우리말로 쌀, 뭐 보리, 주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포도주, 마실 것이죠. 이스라엘 같은 그런 중동 국가는 물이 석회가 섞여져 있기 때문에 그냥 물을 마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발효시킨 그런 포도주를 음료처럼 물에 희석시켜서 뭐 50%, 20% 희석을 시켜서 이렇게 음료처럼 물 대용으로 마시는 거죠. 포도주가 없으면 마실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기름은요. 기름은 다쳤을 때 환부에 바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감람류, 이 올리브 기름인데요. 요리할 때 쓰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이거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생활 필수품 3종 세트. 네, 지금 주문하시면 네, 1+1으로 10,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말로 요즘으로 바꾸면 어떻게 표현이 될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냉장고, 자동차, 아파트, 네, 이런 필수품이죠. 정말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상황이 있습니다. 혹독한 가뭄의 재난 상황이 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경고이죠. 이렇게 우리가 항상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받으면서 누리고 살면 참 좋겠는데 때로는 재난 상황과 같은 이런 가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자, 이것이 어쩌면 우리 하나님의 높아심이 아닌가. 아니, 이제 가나안 땅도 들어가기 전에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이잖아요. 이 율법의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 받은 말씀입니다. 근데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걱정해 하시는 거죠. 초조해 하시고 높아심을 부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과연 이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말 누리고 좋은 냉장고에 좋은 자동차에 넓은 아파트에 정말 부족함 없이 잘 살게 될 것인데 혹시나 그 땅에 들어가 우상에 빠져 넘어지지는 않을까. 마치 물가에 내놓은 아이를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걱정하고 또 걱정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부에 당부를 거듭합니다. 조심해라. 유혹당하지 않게 해라. 너희 중에 우상을 제거해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게 모세오경 율법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높아심이 실제가 되고 말았죠.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 말씀을 우리가 계속 새벽마다 보고 있는데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항상 저는 그래도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축복의 말씀, 소망의 말씀, 좋은 말씀만 전하고 싶은데 열왕기 상, 열왕기 하를 쭉 이렇게 묵상하며 설교 준비를 할 때마다
참 어렵습니다. 이 또 죄를 짓고 또 나쁜 일을 하고 이 악한 왕의 스토리만 계속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듣지 않고 선지자가 소리치고 회개라 해도 돌이키지 않는 그런 완악한 모습, 교만한 모습만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안에서도 제가 찾고 또 찾아가지고 축복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우상에 빠지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 가운데 지냈다라는 것이죠.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엘리야의 등장 본문인데요. 엘리야는 등장하면서부터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선포해야 하는 그런 비운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담임 목사로 취임을 했는데 취임 일성, 취임 여러분 대통령도 취임하자마자 상징적인 데를 찾아가서 상징적인 말을 합니다. 근데 취임하자마자 저주의 메시지를 쏟아내는 것이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으리라. 여기서 비도 이슬도 없겠다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이른 비도 안 내리고 늦은 비도 없을 것이다, 이런 내용인 겁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그 해의 농사가 다 망하는 건데, 엘리야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자마자 전국적으로 예언을 하는데 가뭄과 재난이 임할 것이다, 너희들이 다 망할 것이다, 굶어 죽을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나라의 아합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제멋대로 살았기 때문인 것이죠. 특별히 아합은 이세벨과 결혼한 후에 심각해졌는데요. 보란듯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이세벨의 아버지 이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엣바알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는 바알 제사장 출신으로 왕을 살해하고 스스로 왕이 된 인물입니다. 엣바알이라고 불려지는 것이죠. 바알과 함께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가 얼마나 열렬한 바알 숭배자였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의 딸 이세벨이 이스라엘 왕가의 왕비로 시집을 온 것이죠. 얼마나 우상 숭배에 열심이었을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온 국민이 바알과 아세라에 미쳐 돌아가는 그런 세상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뭄의 저주, 가뭄의 재난 상황을 통해서 회초리를 드시고 매를 드신 겁니다. 정신을 차려라, 회개해라, 여호와께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의 이 사건을 기억하시고 말씀 가운데 인용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무려 3년 6개월 동안 혹독한 가뭄의 재앙이 닥쳤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의 말씀을 보면 이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고 어떤 기후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은 죄에 대한 대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로 세상은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돈에 미쳐 돌아가고 있고 인기에 미쳐 돌아가고 있고 권력을 잡기 위해, 정말 명예를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은 여러 가지 많은 어떤 뒤에서 음모를 꾸미며 많은 것들을 조작하는 것처럼 들려지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더 벌기 위해 사람들의 목숨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배터리 공장의 화재 사건이나 많은 것들을 보면요, 대부분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하여 규정을 어기고 절차를 무시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만몬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욕망에 미친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 버립니다. 내가 신이 되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청년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되고 싶은 것, 그것을 위해 열심히 살고 자기의 삶을 만들고 자기 몸을 꾸미고 아름답게 치장하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 정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물론 우리가 건강을 위해, 피부 미용을 위해 잘 가꾸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상당히 아름답고 멋지십니다.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내 마음의 보좌 가운데 누가 앉아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의 보좌에 내 자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앉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돈의 노예가 되고 또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신이 되어버려가는 그런 시대에 정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재밌는 문구를 제가 보았는데요, 한때 유행했던 개업을 하면 사람들이 축하 화보를 보내죠. 한 문구가 있는데요, 돈 세다 잠들게 하소서. 네, 재미있는, 물론 축복의 말입니다. 돈 세다 잠들게 하소서. 그러나 그 중심 가운데에는 돈을 숭배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아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세대와 너희들은 무언가 달라도 달라야 한다. 분별력을 가져라. 로마의 습관, 로마의 우상 숭배를 쫓지 말라. 우리나라의 어떤 트렌드와 어떤 시대의 흐름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성경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원칙대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TV를 보기보다, 유튜브를 보기보다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나에게 명령하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더 깨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오전에도 광고를 드렸지만 교회 학교가 이제 거의 7, 8년 만에 8년 만인가요? 거의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열리지 못하다가 이제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행사와 프로그램과 일정을 조율하고 사람들의 도움도 많이 필요하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합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 아이를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해 온 교회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와 후원이 절실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 가운데 여러분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모든 악한 권세와 모든 어둠의 일들이 다 끊어지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잘 세우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고청 여름 수련회도 1박 2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사로 동행을 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우리 어린 아이들, 중고등부 학생들과 청년들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그 때를 놓치면 그냥 그 신앙이 그대로 쭉 평생 갈지도 모릅니다. 저의 경험에 비춰보면 10대, 20대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성령 체험을 못하면, 거듭나지 못하면 그 신앙이 그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거의 이거는 90% 네, 웬만해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중요한 시기에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강력한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1박 2일 동행할 때 집회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을 텐데 정말 우리 아이들이 뒤집어지고 삶의 관점이 달라지고 성령을 받아서 새로운 사명을, 비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맙시다. 하나님만 섬깁시다. 아멘. 여러분 모세의 설교는 분명합니다. 양자택일인 것이죠. 축복이 있다. 이른비와 늦은비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가뭄을 만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축복과 저주 사이에 너희들이 선택하라 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로 2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른비와 늦은비는 전체 강우량의 15%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15% 정말 찔끔 내리는 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가 하늘에서 내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찬송가 191장 설교 후에 부르려고 하는데요. 이 가사에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순례자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순례자의 길은 상당히 어렵고 불편하고 힘듭니다.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광야와 같은 메마른 땅을 내가 하루 종일 걷는다 할지라도 이른비와 늦은비가 때맞춰 내리기만 한다면 15%밖에 되지 않는 강우량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다. 하반기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어떠한 일들이, 어떠한 모험적인 일들과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기쁨의 순례자의 여정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름의 모든 행사와 또 9월에 있는 전교인 수양회와 많은 일들이 놓여져 있는데요.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 전교인이 함께 중보 기도를 통하여 서로 협력함을 통하여 먼저 내가 희생하고 섬기는 모습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하반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